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썸머리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중요한 이 기사들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올바른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창조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끝을 계획해 놓고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것이죠. 완전한 땅을 창조해놨는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인류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시작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목적 또한 그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적을 두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뭔가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꾸 우리는 또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내 꿈은 뭐냐? 내 인생은 뭐냐 그러면? 나는 뭐 마네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오는 참 안타까운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될 때 내 것이 사라지느냐? 일단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딱 될 때 내 목적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내 것을 포기했는데 내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평생 아쉬워하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만드실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될 때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만족감과 얼마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또한 경험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물질을 딱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혼돈스러워. 그걸 잃었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한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겁니까? 그 뭔가를 이룬 상태로 인한 행복감은 일주일, 한 달, 길면 3달, 아니 3달짜리로 가는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직장을 딱 얻었다고 해서 그 직장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은 일주일,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럴 때, 웬걸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왔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 목적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일주일밖에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진실 씨도 자기가 꿈꿨던 모든 목표를 다 이룬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정말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꿈을 다 이뤘는데, 그런데 친구야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니? 이러면서 자기가 그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자기 집 욕실에서 목을 메고 죽은 것 아닙니까? 목표를 이뤘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네 목표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여러분, 목표를 이뤘다고 행복해지면은 목표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만 행복해요. 왜 그렇죠? 그게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 목표를 이뤄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인생은 참 만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인간은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다 준다 해도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런 거 맞는데 왜 욕심이 끝이 없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크기만큼 우리가 뭔가 그 크기만큼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그 우주가 들어온다 해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보다는 작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언제 참 만족할 수 있느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실 때, 그때에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감과 참된 충족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을 찾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다 가져도 욕심이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수백 조를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가 않아서 계속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참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만족하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참 만족하니까 없어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있어도 더 가지려고, 있어도 불법과 편법과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서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 역사 속에는 흑암으로 가득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마음에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둠이 없는 곳, 완전한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득한 그곳을 만드신다라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이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사이에 둬서 물과 물로 나뉜대요.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는데, 이 궁창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열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창세기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냐면 땅과 물을 한 곳으로 몰려가게 해서 물과 묻을 나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의 바다가 없는 곳, 바다는 저주를 나타냅니다. 물은 생명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저주가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마른 땅,
마른 땅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를 밟고 가는데 그 바다가 갈라졌어도 그 바닥이 축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축축한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마른 땅은 복음을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바다는 죽여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이 3일간의 창조사역 틀을 만드시는 3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3일이었는데요. 그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동안에는 그 만들어 놓은 틀 속에다가 살 것들을, 피조물들을 채워 넣으시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 속에 이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들고 뭐를 만드셨냐 이거를 뭐 다들 외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사역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느냐, 어떤 언약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일곱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그 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3일 동안 채우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나 더 하루 날을 잡고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째 날 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모든 만물들을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거든요. 그냥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6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를 하세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냥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창조되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논과 그 세 분의 연합 속에서 태어나신 놀라운 축복자들인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논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저 짐승들이 태어난 그 정도의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탄 마귀가 자꾸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속일 때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늘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 이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가장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하고 육신의 것에 몸을 내게 만들고 내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거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참 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되게 아까운 것 같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못 드리죠. 근데 일단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미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마음 자체도 되게 감사한데 그걸 드리고 나면
아니 신기한 방법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걸 많이 체험한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드린다면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진짜 끝날 줄 알고 생명 못 바치고 막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거 드려버리면 나 망해버릴까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 내가 망해버릴까봐, 하나님께 내가 뭔가 내 돈을 이만큼 드리면 나 굶어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들이 기도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과도 같지만은 더 맞는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되게 기분 좋으신가요? 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를 하나님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 상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거 하나예요. 조금 못하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건 재밌는 상상인데,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능력은 어느 정도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쉽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 뇌의 10분의 1을 썼다고 하죠. 10% 정도를 썼다고 하죠. 나머지 90%는 타락과 함께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90%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천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상상이 안 되죠. 10배, 단순히 그냥 10배로만 딱 봐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지금까지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과학자가 별로 없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100사람을 모아놔도 그 100%를 쓰는 한 사람을 못 당할걸요? 맞죠? 지금까지 인류 전체의 사람을, 어떤 그런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놔도 그 뇌의 100%를 쓰는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비슷한 사람 100명을 모아놓는다 해도 차원을 뛰어넘는 그 단계를 갈 수 없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었을 거고, 또 육체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제가 재밌는 상상을 계속 해봅니다. 육체적인 능력은 인간 중에 가장 빨리 뛰는 우사인 볼트가 9초 한 8, 7 이렇게 뛰는데, 그거보다 10배 잘 뛰었으면 1초에 100m를 뛸 수 있는 그 정도 능력 아니었겠어요? 육체적인 능력 또한 타락해서 확 저주가 받아져 버렸으니까. 보는 것도 시력이 한 10.0쯤 되고 20.0쯤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을 넘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통령이 될 걸 지금 우리 꿈꾸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너무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과 세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계속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능력이 비슷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재밌는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사건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립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과
또 인간이 이제 2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창조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무 예쁜 당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보다 더 이쁘잖아요. 나보다 쟤랑 딸이랑 닮았다라고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예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냥 맡기신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려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그냥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인간이 만들어지고 눈 떠 보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시작이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포럼하시기를 인생이 소풍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과 끝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행복한 인생이고 소풍 같은 인생이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나면 그렇습니다. 오늘 창조를 인간을 6째 날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먼저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도 더 깊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보면은 안식은 무엇이냐? 그냥 쉬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 되실 것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잠자는 것이 하나님께 안식이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휴식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피조한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요일날 잠 많이 자고 무슨 일 안 하고 그렇게 편하게 쉬면은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겠습니까? 물론 육신이 너무 피곤할 땐 그런 쉼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쉬면 많이 쉴수록 뭐를 느끼십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잠 많이 자고 그러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쉬면 얼마나 사람이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집니까?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2장에서 나오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인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힘이 그 안식일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안식 없이 현장에 나가면 그냥 판판이 깨져요. 영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식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힘 얻고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2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2장 7절까지 말씀인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의 근본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의 그 원재료가 뭡니까? 흙은 다른 말로 하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 뭐가 들어가죠? 그런 흙인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때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갓난아기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깨닫고 나면은 이 불신자들은 사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 크리스천 처녀들, 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도 잘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흙이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안다면. 흙이고 먼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상태이고 온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리 인생이 뛰어나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박차버리고 나간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동력자로, 함께할 자로, 함께할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거든요. 100%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100%만 받으신다는 그 말씀,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만 받으신다. 이 말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도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를 다 드린다라고 말할 때 순도 100%를 먼저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99%의 마음을 드리고 1%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상태는 뭐냐? 1%의 동기를 가지고 99%의 행동을 우리는 연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100%를 다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도 안 드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1%의 자기 동기를 위해서 99%
아니 0.1%의 자기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99.9%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0.1%가 뭡니까? 내 것, 내 나라, 내 주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 성공,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99.9%를 드리는 거예요. 그 99.9%는 뭡니까? 뭐 예배, 뭐 헌금, 뭐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동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만 받으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00%만 받으신다. 100%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100%가 아닌 것은 0%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말씀으로 너희의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